오늘은 결정의 순간 무엇이 기준인가, 결정의 순간 무엇이 기준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 둘 다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듯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 선택과 결정이라는 점선을 따라서 직선의 삶을 살기도 하고 지그재그 곡선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무리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같은 상황을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하니 사람마다의 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흉년이라는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도 얘기해 줄 뿐더러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아직까지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 전,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이 아직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자가 없었어요. 왜? 왕이 없었으니까. 근데 또 그 역할을 하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국가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백성을 구했는데 이때 나타난 지도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사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어떤 사사 시대 때 얘기냐? 오늘은 본문은 어떤 사사시대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사사들이 있었던 때 가운데에서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있었던 사사시대는 기드온 시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자연재해, 둘째, 하나님의 징계,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자연재해냐?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물도 많은 그런 옥토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흉년의 원인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재앙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어떤 불순종의 죄, 우상숭배의 죄 이런 걸 짓기 때문에 항상 야단을 맞는 그런 것들이 역사가 되풀이 됐잖아요. 그런 되풀이 되는 역사 속에서 이제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지역적인 걸로 볼 때 그 지역에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다라기보단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장이 모압 지방에, 그러니까 그 어떤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까지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갔느냐?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주한 가족이 누구냐라는 신상이 공개가 돼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죠. 우리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특히 더,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아니면 어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호를 지을 때, 뭔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걸로 볼 때, 이 사람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어쩌면 이 엘리멜렉도 하나님을 왕으로 비교적 잘 섬겼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우리가 뭐 세계적인 모델 가운데 나오미 캠벨이라는 모델이 있죠. 바로 이제 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럧이라는 이름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4인 가족, 아주 평범한 부부와 두 자녀에서 4인 가족이 이렇게 있었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 이 아버지, 남편이고 아버지, 가장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흉년 때문에, 기근, 흉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건가요? 이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그 곡식이 풍성한, 식량이 풍성한 곳을 찾아간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처와 자식, 처자식이 굶어서 자칫 아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럼 가만히 있나? 그거는 가장이 아니죠. 네.
너무너무 거의 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굶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걸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른 판단 기준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혼돈된 시대에서는 진정으로 이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떤 길이 가치 있는 길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아주 확고한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어떤 형편이 내게 처하더라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잴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어떤 이념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 내 신념,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엘리멜렉은 나는 가장이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 처자식을 굶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모압으로 이주하게 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기준,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지금은 내가 이 목표가 이거였는데 한 10년 뒤에는 목표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이런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이러한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나의 신념이었는데 살아보니 이것이 더 나의 신념이 되었다.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나 이러한 상황이나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하지 않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를 가지고 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은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기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흉년이네?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아이고 하나님,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모압 땅에 갔습니까? 내가 무슨 성공과 명예를 바라고 내가 모압 땅에 갔어요? 아니요. 저는 나는 가장이에요. 이 집의 호주라고요. 내 처자식을 굶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식량이 풍부한 곳에 가서 이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니까는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흉년과 기근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울며 회개했어야 한다.
먼저 나에게 긍휼을 구했어야 한단 말이다.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다. 그랬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리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더 기다렸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지금 내 아픔, 내 배고픔,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내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버트 스펜서. 이 사람은 19세기의 영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 앤 에반스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어요. 너무나도 이 여성을 사랑했어요. 이 여성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다 알아요. 이 허버트가 이 메리라는 여성을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또 이 메리라는 여성도 스펜서를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진짜 결혼을 해야 되나, 사랑은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랑한다고 뭐 무조건 다 결혼하라는 법이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도 나를 사랑하고 친구들도 다 아는데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그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결혼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결혼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전을 슉 던졌는데 뭐가 나왔을까? 에? 섰어. 설 수도 있겠지. 그런데 뒷면이 나왔어. 뒷면이 뭐라고요? 결혼 안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어. 뒷면이 나와서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이 메리 앤 에반스라는 여성이 훗날 어떤 여성이었냐면 조지 엘리엇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작가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영국의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가운데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그 대표 작가였어요. 이 중요한 결정을 동전 던지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앞면이 나왔다면 결혼을 했겠지. 근데 뒷면이 나왔어. 근데 앞면이 나왔으니까 결혼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근데 더 우스운 건 뒷면이 나왔다고 진짜 결혼을 안 해.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웃을 게 아니야. 왜? 우리도 비슷한 거 해. 어떻게 해요? 일로 가네. 일로 가자. 이거 우리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침 튀기는데. 또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알아맞혀 보십시다요. 그리고 잎사귀가 많은 거 하나 따가지고 있다 없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가랜다, 가자. 물론 알지. 물론 어떤 뭔지 알죠. 이게 내 판단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나의 상황과 어떤 여건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더욱 의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고민할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민하지. 어떤 게 도대체? 근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깊은 말씀에 대한 고찰과 깊은 어떤 묵상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 요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죽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건데, 물론 죽음 원인은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살려고 갔는데 결국은 죽었단 말이죠. 이때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장가를 들기 전이었어요. 나오미는, 그 아내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모압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은 장가를 갑니다. 그게 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식량이 풍부한 땅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곳은 식량이 정말 풍부한 곳이었어요. 식량이 근데 풍부한 것 외에는 살만한 나라가 못 되는 타락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결국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곳에 갔는데 모압 여인밖에 더 있어요. 어떤 학자는 모세의 율법에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했지 모압 여인과의 혼인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둘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은 율법을 어긴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압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 이방인들의 우상과 관련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금지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우상은 그 어떤 다른 우상보다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에는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 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 또 있잖아요.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 없지.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 그러나 그 율법 신명기나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 모압과 암몬의 우상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가증한데 그 우상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러면 모압 여인과의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거예요. 가당치 않죠. 엘리멜렉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다.
자기 자신도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고, 두 아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이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마네. 자식도 없이. 그게 5절이에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냥 무슨 이유에선지 죽고 말았어요. 여기서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나마 가지고 간 재산도 다 탕진했겠지 뭐. 굉장히 비참한 형편에 처했을 거란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떠나서 죄와 이방인과 결혼한 죄. 그러니까 허락하신 땅을 떠난 죄, 이방인과 결혼한 죄. 하지 말아야 할 건 다 했어. 이처럼 나오미는 낯선 이국 땅에서 일찍이 남편도 잃고 또 그 두 아들을 잃었으니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냐고. 그래도 성경, 물론 오늘 본문보다는 이 룻기 전반에 걸쳐서 볼 때 이 나오미는 참 다행스럽게 깊이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그게 오늘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니까요. 그들을 다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양식을 주셨다고요. 엘리멜렉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의 두 아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자신도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여기 보시면 돌보시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돌보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돌보시고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두 돌보심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권능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거나 혹은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싹 피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인생에 파란만장이 없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흥망성쇠가 없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희노애락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교통사고 당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사업에서 망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식이 죽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파란만장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실패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슬픔도 없을 것이다. No way.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결정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우리는 뭔가를 반드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기근은 가고 마침내 풍년이 왔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풍년 소식은 다른 나라 땅에 있던 나오미에게도 당연히 들려왔겠죠. 나오미는 그래 가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내가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자. 나오미의 귀향 이유는 어쩌면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양식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녀에게는 어쩌면 진정한 안식처, 그렇죠?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은 그 한 여인의 기구한 그 안타까운 삶, 진정한 안식처가 필요한, 그래서 그 안식처를 찾아 나선 귀향이었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육체의 양식은 모압 땅에서 얻을 수 있었지만 상처받은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밖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모압은 너희들의 고향이니까 여기 남아서 새 삶을 살거라.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여기는 너희들은 여기 출신이고 여기에 친정집이 다 있으니 여기 이제 남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그렇게 해서 두 명의 며느리에게 얘기했는데 한 명의 며느리는 얘 어머니하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근데 한 명의 며느리, 그가 바로 룻이에요. 룻은 아니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며 나오미와 함께 갑니다. 물론 오늘 그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요, 내용 다 아시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룻에게 시어머니는 눈물로 권면합니다. 아니다. 떠나거라.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건 제끼고, 너는 너의 친정집으로 가서 새 삶을 살아라. 그런데 룻이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며 끝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제는 반대로 자기 입장에선 이방 땅이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룻의 선택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룻은 얼마든지 친정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허락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가도 돼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여성은, 이 룻은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짧은 그런 적이었지만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이미 소문으로 들었었겠죠.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며느리는 얘 어머니 하고 가는 거예요. 얘 어머니 고맙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 여성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룻이 했던 판단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룻이 했던 판단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가는 판단을 했다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판단 기준을 달리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룻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셰익스피어 말 우리 다 알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그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들의 선택을, 인간의 선택을, 성도의 선택을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짓습니다. 뭡니까?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우리는 생명 아니면 멸망, 생명도 아니고 멸망도 아닌 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하는 것도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 선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 확연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뭐? 성공이냐 실패냐, 축복이냐 저주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런 결과를,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의 판단 기준을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준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은 불편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